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좀 기대하셨나요? 기다리셨나요? 네,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국가대표 축구 경기 이렇게 기다리듯이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나오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나오셨길 바라면서 우리 서로 인사 좀 나눌까요? 잘 나오셨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나에게 얼굴을 나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여호와는 나에게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저번 주에 우리 표어 말씀이 삶으로, 삶은 예배로라는 찬양 같이 배우면서 찬양 드렸는데요. 오늘 그와 비슷한 가사의 찬양, 이 찬양을 전에 제가 이렇게 많이 좋아서 많이 불렀던 찬양이에요. 찬양의 가사가 너무 좋아서 이 찬양 또 배워보면서 우리 같이 찬양 드리려고 하는데,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 작은 믿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곳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지금까지 주님께서 계시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찬양의 고백, 같이 후렴을 먼저 같이 한번 배우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신실한
우리 주께 가까이 찬양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수리처럼 날개쳐 올라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모두
상은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촛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우리 앞에 여러 상황과 걱정과 염려가 있었지만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무탈하게 하사 이 시간 주의 전에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호산나 성도들의 찬양과 예배를 기뻐 허방하여 주옵소서. 허물 많고 죄뿐인 우리들을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임을 고백하는 우리에게 아무런 노력도 대가도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구원의 선물을 허락하심에 감사 또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나 큰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지만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 아쉬움과 부족한 뿐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주님의 사랑과 섬김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고 흘러내리라고 말씀하셨건만 우린 사랑받는 것만 좋아하고 그 사랑의 달콤함에 취해 오직 나만 위해 기도하고 내 가족이 우선이었으며 심지어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교만하고 이기적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웃이 외투를 잡혀 돈을 구워주더라도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돌려주라고 주님 가르치셨건만 내가 편하고 내 배만 부르면 이웃의 아픔과 배고픔은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외면하고 하물며 조롱까지 했음을 고백합니다. 오 주님, 완악하고 불의한 우리들의 모습을 회개하고 또 회개하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의 크신 국렬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함이 첫째 계명이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함이 둘째 계명이라고 가르치시고 명령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말씀이 삶이 되고 행함이 있는 삶이 예배가 되어 나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확장되는 이 땅에서의 삶이 천국과 같은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원망과 불평의 소리들이 교회를 힘들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옛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하고 순종하지 아니하여 나라를 멸망시키실 때에도 대한민국이 일본의 압제 아래 흐르길 때에도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믿습니다. 지금 이때도 주님 나귀 계신 성도들로 하여금 엎드리게 하시고 소망을 주심을 믿사오니 이 작은 믿음들이 시내가 되고 강물이 되고 바다가 되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허락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지도자들을 기억하사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섬기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호산나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시는 주님, 호산나 교회를 이곳에 허락하실 땐 분명히 주님의 뜻이 있으셨음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지체인 우리들이 부족하지만 주님의 도우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 십자가의 군병들처럼 담대히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모이기에 힘쓰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엎드리고 또 엎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하신 주님, 우리 가족들 중에 육신의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팔로 잡으시고 만지시사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간증이 날마다 더해져가는 은혜가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세우신 주의 종 조영일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늘 영육간의 간결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늘 성령 충만케 하시어 성도들을 돌보고 목회를 이끌어 가심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는 주님의 귀한 종되게 축복하시고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눈물로 사역하시는 김준수 사모님을 기억하사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시며 섬김과 봉사를 할 때 영육간에 피곤치 않게 주님의 위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또한 동역하시는 유행일 전도사님과 아동부를 섬기시는 곽은하 집사님,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차량으로 찬양팀으로 애찬으로 청소로 섬기시는 모든 손길들마다 축복하시고 하늘 복간의 상급이 넘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준비된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지혜가 되어 말씀이 능력이 되어 성령의 귀한 열매 맺는 우리 모두이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정령 충만한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가족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동일히 입혀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제까지도 함께하셨고 지금 또 함께하시며 반드시 다시 오마 약속하신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교동문 5번 함께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5번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여.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70장입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등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등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 번 더 샬롬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우리가 인사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평안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년 1일 부흥회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에 있을 예정인데요. 우리가 준비하시는 만큼, 기도하시는 만큼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강사 목사님은 윤봉환 목사님이신데요. 이제 이렇게 부흥 강사로도 많이 활동을 하셨고 이제 그런 목사님이신데, 특별히 이제 그 주기도문,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아마 우리에게 좋은 말씀 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대한 대로 은혜가 될 줄로 믿고, 다음 주 모두 시간 비우셔서 예배 드리시고 식사하시고 바로 교회에서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다 준비하셔서 우리가 다음 주간에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요 기도에 여러분 많이 참석하셔서 말씀으로 또 도전받고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해 우리가 시작을 하였는데, 우리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갈 때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그것들을 들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합심해서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셔서 특별히 기도에 응답되는 그런 수요 기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차량 운행을 합니다. 그래서 신청해 주셔서 예배 시간은 7시 30분에 시작하고요. 그리고 예배 마친 후에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8시 30분에 정확하게 끝납니다. 8시 30분에 다시 차량 운행합니다. 기억하셔서 우리가 이런 공적인 예배와 기도 시간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월삭 기도회가 있습니다. 2월 1일입니다. 목요일 2월 첫날 한 달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드리는 시간입니다. 5시 30분에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서 5시 30분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로 드리고 2월 한 달을 또 주님께 시작한다,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좀 기도를 부탁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오늘 좀 나오지 못한 우리 교우들이 좀 많이 계세요. 그래서 몸이 좀 편찮으시고 또 검진도 예약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또 지병으로 또 요즘 또 감기가 그렇게 좀 많이 지독한 모양입니다. 독감도 너무 많이 유행하고 있고, 그래서 교우들이 좀 아프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위에서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기도의 능력이 분명히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멀리 또 조정민 집사님은 또 지금 제주도에 가 계신데, 그곳에서 여러분들 제주도에 가 있다 보니 그곳에 과일을 보니까 교우들이 생각이 나서 또 과일을 몇 박스 보내셨어요. 이렇게 나누시라고. 먼 곳에 있지만 성도들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참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그곳에서 훈련 잘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쉽지 않겠지만 위에서 꼭 기도해 주셔서 다음 주간에 아마 뵙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다치지 않고 또 무사히 잘 이곳에 와서 함께 예배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서혜원 자매 나와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 준비하신 예물 드릴 때에 박정희 집사님 하나님께 봉헌 찬송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박정희 집사님 뵐 때마다 참 도전이 됩니다. 신앙생활 너무 예쁘게 아름답게 하고 계셔서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50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70대 할머니신데 이렇게 앞서서 이렇게 찬양하시고 하는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우리 모두 뭐 누구나 다 좋습니다. 누가 되셨든지 봉헌 찬송 다 마음속에 하나씩 준비하셔서 언제든지 신청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얼마나 아름답고 기쁜 일입니까? 잘하든지 못하든지 상관없습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실 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가 그 구원의 기쁨과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경배와 예배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예물로 드리고 감사원금으로 선교원금으로 주일원금으로 갖가지 제목을 담아 드리는 이 예물을 하나님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들을 주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물질로 삶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피차간에 듣고 전할 때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함께 하여 주셔서 깨닫는 지혜와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행동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선한 일을 위하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예전에 큰 부자가 있었답니다. 얼마나 돈이 많은지 돈을 쌓아놔서 밑에 있는 돈이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돈이 많았답니다. 이 사람은 심심하면 사람들을 불러서 자신의 넓은 저택에 초청해서 호합한 파티를 여는 것이 삶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오늘도 파티하고 내일도 파티하고 다음 날도 파티하고 많은 파티에 실증이 난 이 부자가 하루는 파티 도중에 젊은 총각들을 향해서 한 가지 재미있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런 제안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분위기를 돋우는 흥미있는 게임 하나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 젊은 청년들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집 뒷뜰에 있는 수영장에서 헤엄을 쳐서 1등하는 사람에게 제가 두 가지 중 하나를 약속하겠습니다. 첫째 제안은 제 재산의 절반을 주든지 아니면 두 번째 제안은 제 딸을 아내로 주겠습니다. 이 말이 끝나자 무섭게 사람들은 수영장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청년들이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수영장에 도착해서 모두 다 주춤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영장 안에 악어 몇 마리가 왔다 갔다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집주인이 소리쳤습니다. 과감하게 물속에 뛰어들어갈 분 안 계십니까? 내 재산의 절반 아니면 내 딸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없습니까? 아무도 감히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악어 밥이 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집주인은 계속해서 외치고 사람들은 잠잠한 가운데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침묵의 시간을 깨고 한 청년이 풍덩하면서 물속에 뛰어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놀랐고 공포에 질려서 쳐다보는데 그 청년이 헤엄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악어들이 냄새를 맡고 청년에게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필사의 힘을 다해 헤엄을 치는 청년과 입을 벌리고 달려드는 악어들, 새파랗게 질려서 그것을 보고 있는 사람들. 그 청년은 용케 악어를 이리저리 피하면서 헤엄을 쳤고 막 악어가 청년의 다리를 날카로운 이빨로 물려고 하는 그 순간 극적으로 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너무 다행이죠. 간신히 나와서 숨을 헐떡거리고 있는 이 청년에게 집주인이 달려가서 이야기합니다. 아, 당신이 해냈군요. 축하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이제 제가 약속을 지킬 차례입니다. 둘 중에 어떤 것을 원합니까? 제 재산의 절반을 원하십니까? 청년은 계속 숨을 헐떡거리며 고개를 크게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집주인이 다시 물었습니다. 아, 그러면 제 딸을 원하시는군요. 청년은 다시 고개를 크게 저으며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아니 그러면 뭘 원하십니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이런 엄청난 모험을 감행했다는 말입니까? 그때 청년은 눈을 부라리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저를 이 물속으로 떠밀어 넣은 녀석의 그 이름을 원합니다. 그러니까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누군가가 떠밀었어요. 그래서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그놈만 이름을 대달라고. 이 청년의 이야기는 물론 지어낸 얘기죠.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하나님을 알기 전, 우리가 구원받기 전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은 혹시 없습니까? 사람은 고통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무관심하게 덩그러니 던져진 그런 존재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악어밥이 될지 모르는 가운데 죽기 살기로 헤엄쳐야 하는 신세처럼 지뢰로 가득 찬 이 지뢰밭을 걸어가는 운명인 것처럼 어느 순간 느껴질 때가 있더라는 거죠. 도대체 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른 채 마음을 졸이며 살아가는 이 세상의 인생을 우리가 느낄 때가 있다는 거죠. 특별히 삶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우리는 더욱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이 있고 이런 시련이 있는지, 이 도대체 고통의 끝은 어디인지, 만일 신이 계시다면 왜 이렇게 험악한 세상에 나를 태어나게 했는지, 그래서 그 신이 감사의 대상이 아니라 원망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그런 경험을 여러분 해본 적 없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은 그런 원망의 대상이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를 아무렇게나 세상에 내버려두고 방치해두고 무관심으로 내버려두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너무도 가치 있게 만드셨는데, 실상 인간인 우리가 그 가치를 모르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서 벗어나 떨어져 나가버린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해도 정말 크게 오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말씀에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너무도 사랑하셔서 소중하게 우리를 만들었다고. 오늘 한번 같이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다 같이 시작. 우리는 아멘. 자, 앞쪽에 보면 우리는 누가? 그가 만드신 바라. 한 번 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예.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지으신 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의 시작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지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젊은 친구들도 그렇지만 집에 컴퓨터가 필요하거나 이럴 때 우리는 컴퓨터를 사고, 저는 이제 노트북을 사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노트북을 사더라도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메이커를 따져요. 메이커. 이 노트북을 어디서 만들었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삼성이나 LG 같은 이런 메이커의 노트북을 삽니다. 왜 그 노트북을 사게 될까요? 이유는 이거예요. 그 회사에 대한 신뢰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 회사가 만들었으면 그래도 이 물건은 그냥 쓸만하지 않겠어? 라고 하는 신뢰감이죠. 행여나 뭐가 잘못돼도 내가 이 노트북 들고 그 센터에 가면 그 회사가 고쳐줄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의 것을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물며 하나님은 우리가 삼성과 LG에 비할 뿐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비교할 수조차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죠. 이 세상에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 만물의 통치자, 온 세상의 주인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조금 험악하고
어려울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이 긍지와 자부심으로 여러분들 용기 내어서 이겨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곳에 존재하게 했는지,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또 어떤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때 어떤 태도로 또 살아가야 할지 우리는 연초에 이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소중한 사람. 우리 소중한 사람이에요. 옛날에 고려 청자나 이조백자 같은 거 만들던 그 도공들이 도자기를 하나 만들 때는 얼마나 엄청난 정성을 쏟아부었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걸작을 만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깊은 산중에 들어가서 정말 거기에만 집중해서 온 심혈을 기울여서 그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들이 많았답니다.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오늘날까지 그 도자기가 전해져서 국가의 보물이 되고 유물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들은 아침마다 목욕재개를 하고 냉수를 떠놓고 산신령에게 빌고 나서 하루 종일 그 힘들고 고된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튿날도 똑같은 스케줄에 따라서 또 정성을 쏟아붓습니다. 이런 일을 계속하다가 어느 날 정말 자기가 마음에 드는 멋진 작품이 하나 완성되는 거죠. 그런데 공들여 그 작품을 이렇게 조사해서 유심히 보다 보니까 하필이면 조그마한 흠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맞아요. 과감하게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흠 하나 때문에 어떻게 해요? 주저하지 않고 그것을 깨트려 버려요.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흠이 있으면 다시 깨트려 버리고 다시 처음부터 또 시작하죠. 이런 식으로 흠이 없고 점도 없는 작품 하나가 완성이 되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것을 이 도공이 또 내동댕이 쳐버렸어요. 왜 그랬는지 아세요? 자신의 혼이 깃들어 있지 않다. 도대체 이 혼이 언제 깃드는 건지 알 수 없으나 우리는 알 수 없는 그 깊이가 있지만 아무리 봐도 자신의 혼이 이 도자기에 깃들어 있지 않다. 또 깨트려 버리는 거야. 어느 날 정말 장시간의 씨름 끝에 완전히 만족할 수 있는 도자기가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 도공은 너무도 기뻐서 환희와 기쁨으로 가득 차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냐? 그 나라의 가장 높은 분 누구예요? 임금님께 이 도자기를 사용해 달라고 바치는 거예요. 이 작품의 진가가 가장 잘 나타날 일이 바로 어디예요? 내가 이것을 술잔으로 쓰는 거겠어요? 아니죠. 뭐예요? 임금님께 바쳐서 정말 귀하게 이 도자기가 쓰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과정도 이와 같은 거죠.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멘. 하나님께서 땅에 무엇으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리고 무엇을?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예. 흙으로 만드셨다 그랬어요. 흙은 바로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연이죠. 자연 만물에 있는 구성 요소입니다. 사람도 자연의 구성 요소죠. 산소, 수소, 탄소, 질소 이런 모든 것들 자연의 일부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언제나 자연의 이 세계와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자연 안에 우리가 살아가요. 그리고 그 자연을 즐기고 사용하고 그리고 다스리며 참여하는 존재예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만드셨죠. 그리고 동물과 식물들도 자연의 일부예요. 그래서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죠. 그런데요, 사람만큼은 하나님께서 자연의 일부이기도 하였지만 한 가지 다른 점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기운을 그곳에 불어넣으셨다. 누구에게? 사람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가 있는, 하나님의 기운이 불어넣어진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도공이 최고의 작품 속에 자기의 혼을 깃들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최고의 작품인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이런 얘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온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존재하게 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아무렇게나요? 아니에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인류를 창조하시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창세기 1장 31절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본인이 만들고도 너무 흡족하셔서 보시기에 어떠했다고요?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그런 존재들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보시기에 심히 좋은 존재들, 그게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 누가 뭐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보시기에 좋았던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매우 만족하시고 흡족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무렇게나 덩그러니 세상에 버려진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기를 가진 그런 존재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흙으로 지어진 사람은 자연의 일부분인 동시에 하나님의 생기가 있기에 영적인 그 하나님과의 한 부분으로 우리가 지어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소통하는 존재.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 관계가 사라지면 우리는 뭐만 남을까요? 흙만 남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셨어요. 그리고 생기를 넣으셨어요. 그런데 생기를 빼버렸어요. 뭐만 남아요? 흙만 남는 거예요. 자연만 남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정말 소중하고 정말 귀한 분들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한 번 더 그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집사님은, 권사님은 한 번 더 인사하시죠. 당신은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 네, 정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아무렇게나 아니에요. 정말 소중한 분들이에요. 소중한 분들은 우리가 소중하게 대우해야 하고 소중하게 인격적으로 대우해야 합니다. 그렇죠? 예, 그게 맞는 거죠. 그러므로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험난하고 어려워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렇게나 세상에 이 땅에 내놓으신 그런 사람들이 아니기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이 자긍심 잃지 않고요, 믿음으로 용기 내서 때로는 우리의 삶이 어려울지라도 그 용기 가지고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중하게 만드신 우리를 어떤 목적으로 살아가도록 하게 하셨을까요? 이것이 중요하겠죠. 아무렇게나 살아가라고 그렇게 정성을 들여 만들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것이 바로 둘째 이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뭘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선한 일을 위하여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욕구가 있어요. 가장 낮은 욕구가 뭔지 알아요? 배고프면 뭐 하고 싶고, 먹고 싶고, 졸리면 자야 되고, 이런 어떤 생리적인 욕구, 이게 가장 저차원의 욕구죠. 그래서 어린 아이들 보면 뭐 해요? 땡깡 쓰고 울고. 왜 그래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배고프고 졸리면 그러는 거예요. 그게 가장 기본적인 욕구죠. 예, 생리적인 욕구. 그러다가 사람이 조금씩 장성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고 점점점 커가면 어떤 욕구들이 생기냐면 생존적인 이런 욕구 외에도 경제적으로 좀 안정됐으면 좋겠다, 안정을 받았으면 좋겠다, 인정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욕구들이 생기죠. 그래서 낮은 욕구로부터 점점 높은 욕구로 이 욕구는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만족과 이 욕구는 사실 끝이 없어요. 심리학자 메슬로우가 욕구 발전 5단계로 그것을 설명했죠. 가장 높은 단계가 뭔지 알아요? 내가 이룰 만큼 다 이루었어요. 그러면 맨 마지막에 추구하는 그 욕구는 바로 뭐냐면 자아실현이에요. 자아실현.
자기 개발을 통해서 자아 실현하는 그 욕구. 세상은 욕구를 충족시키고 자기 존재를 입증하는 그런 욕구는 점점 어떻게 되냐면 위로 가요. 상향식으로 욕구가, 세상의 욕구는 흘러가게 돼 있어요. 이게 세상의 이치예요. 그런데요, 성경을 보니까요, 성경은 상향식으로 올라가는 이 욕구를 반대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십자가를 지래요. 십자가가 상향식 욕구예요, 하향식 욕구예요? 하향식 욕구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를 부인해라. 세상은 자기를 증명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자기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뭐 하라고요? 부인하라고. 하향식 욕구를 우리에게 요구해요. 굉장히 다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이 하향성을 추구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보일까요? 이런 바보 같은 놈, 이런 어리석은 놈들이 있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요? 욕구가 달라요. 다르니까 왜 저 사람들은 저런 세상이 요구하는 욕구를 따르지 않고 반대로 저렇게 행동할까?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 같으니라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것이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십자가의 도를 전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니까 저들에게는 그게 뭐처럼 보인 거예요?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어리석은 것처럼 보여요. 세상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것들이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하향적인 십자가의 도리를 잘 받아들이지 못해요. 받아들이려 하지 않아요. 그뿐 아니라 영에 속한 것들을 잘 이해하지도 못해요. 고린도전서 2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어리석게 보여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자,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분별이 안 되는 그 일은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네. 세상이 추구하는 삶의 목적은 그래서 자기 실현이에요. 자아 실현이 되면 다 끝이 난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세상에 속한 크리스찬에게 자기를 먼저 부인하고 따르라 라고 도전하지요. 십자가를 통한 자기 부인이 진짜 거듭난 자아를 찾아가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찾아가는 이 여정과 세상에 자기 실현을 하는 방법을 혼동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세상에서 내가 자아를 실현하는 일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을 혼동하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내 자아 실현을 위한 것인지 정말 선한 일인지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오늘 말씀 에베소서 2장 10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장 10절 다 같이 시작. 우리는 자, 여기에 보면은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왜 지었다고요? 선한 일을 위하여. 무슨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그 일을 하라고 우리를 지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 실현하는 삶을 선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한 일을 위하여 자기 소견 옳은 대로 해석하고 그렇게 취하죠. 그래서 인본주의적인 신앙이 있는 거예요. 인본주의적인 신앙이 여기서 나오죠. 그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을 한 거죠. 이 선한 일이라고 하는 걸. 그러면 교회 안에도 인본주의적인 신앙인들이 넘쳐나요. 그렇다면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선한 일이 과연 뭘까요? 우리는 이 선한 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인본주의적인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겠죠. 자, 선한 일이라고 하는 이 말을
원어로 찾아봤더니 아가토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더라고요. 아가토스, 헬라어에 보니. 또 하나는 칼로스라고 하는 단어도 있습니다. 아가토스는 무슨 말이냐면 선한 것인데 내면적으로 선한 것, 내면적으로 선한 게 아가토스예요. 칼로스는 밖으로 드러나는 외형적인 선함, 선한 행위들, 이런 것이 칼로스입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 에베소서 2장 10절에 등장한 선한 일을 위하여, 이 선한 것은 그러면 1번 아가토스일까 2번 칼로스일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1번입니다. 1번. 아가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내면적으로 선한다. 이 말은요, 구약으로 가면 어떤 단어와 연결되냐면 토브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토브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언제 사용된 단어냐면 이 얘기에 창세기 1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이 있으라. 빛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뭐 했더라?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가 아가토스야. 선함. 하나님 말씀이 보시기에 좋아. 왜 그러면 빛을 보시고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유는 뭘까요? 정말 마냥 그냥 빛이 좋아서요? 아, 빛이 아름다워서요? 하나님이 그래서 좋았더라라고 말씀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빛을 창조하시고 이 빛의 목적에 따라 그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빛을 보시고 좋았더라라고 말씀한 거예요. 아가토스, 토브, 다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의 목적의 계획에 일치했을 때 하나님은 좋았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가토스도 그렇고 토브도 마찬가지, 사람 기준에서 좋고 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따라 일치할 때 그것이 바로 뭐냐면 좋고 선한 거예요.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좋게 보이는 것, 그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 선한 일입니다. 자, 선한 일에 대한 정의가 여러분 생기셨어요? 뭐가 선한 일인지 아시겠죠? 사람이 볼 때 아무리 멋지고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감동할 만한 탁월한 결과라 할지라도, 만일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선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반면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요. 아무도 그 사람 일에 관심을 두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봤을 때 하찮게 여겨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일치하는 일이라면 그것이 바로 뭡니까?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에 일치한 선한 일을, 우리는 그 선한 일을 하라고 지어진 존재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라고 지어진 우리의 목적, 삶의 목적이죠.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일이 인본주의와 하나님의 선한 것이 다른 것인지 나타나는 그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일이죠. 우리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한 마을로 들어가셨어요. 언니 마르다가 얼른 나가서 누구를 맞아들였을까? 예수님을 맞아들였죠. 용접했어요. 자기 집으로 불러 이렇게 모셨어요. 마르다는 정말 아름다운 마음으로 사람들을 섬기려고 하는 그 열심이 너무도 강했어요. 그래서 마르다는 누가 봐도 선한 일을 했죠. 반면 마리아는요, 마르다를 원망을 듣게 하죠. 왜요? 자기는 열심히 준비하고 예수님을 지금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바쁜 일로 바쁘니까 좀 도와달라고 하니까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언니인 마르다는 마리아를 어떻게 해요? 원망했죠.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4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자, 여기에 보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이 좋은 편이 바로 뭘까요? 선한 일이요. 이게 선한 일이에요. 자, 이게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마르다는 선한 일을 했는데 주님은 누구를 칭찬해요? 누구를 통해서 좋은 편을 선택했다 그래요? 마리아를. 마리아는 뭐 했는지 알아요? 언니가 그렇게 열심히 준비할 때
예수님 발밑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하시는 말씀 듣고 있었어요. 누가 봐도 얄밉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뜻밖에도 마리아를 칭찬했어요. 네가 좋은 일을 했다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주님께서 보시길 때 마르다의 선함은 아가토스의 선함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리아는 사람이 아닌 주님의 관점에서 아가토스, 선한 일을 했다고 말씀해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아무도 왜 그랬냐면 십자가를 앞둔, 사실 며칠 뒤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어땠을까요? 참 인간적으로는 너무도 힘든 시간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아무도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해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일을 해요. 아, 이렇게 하면 주님이 좋아하실까? 내가 이 열심으로 하면 좋아할까? 그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분주하게 움직여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은 오늘 교회 예배당에 나왔어요. 세상의 분주함을 뒤로하고 여러분들은 예배당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것이 선한 일일까요? 저는 마땅히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상의 분주한 일들, 내가 해야 할 일들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근데 그걸 하는 게 선한 일일까요? 주님의 관점에서는 주님의 마음을 안다면, 주님의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이곳에 나오는 게 마땅합니다. 이것이 선한 일이죠. 예,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요, 사람들의 눈총에도 불구하고 얼마 후에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요. 그래서 주님의 기준에 옳은 일을 했죠. 그 선한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고 움직였어요. 그래서 주님은 내가 옳은 일을 했다, 좋은 편을 선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열매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다 아시겠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의 열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중간에 한 단어가 눈에 띄죠. 뭡니까? 양선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우리 권사님 김양선 권사님이 계신데 양선, 이 같은 단어이죠. 네. 양선. 양선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조금 헷갈릴 수도 있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goodness예요. goodness. goodness는 뭡니까?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가토스네. 이건 뭡니까? 아가토스의 명사형이에요. 명사형. 그러니까 이 양선이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좋은 일, 선한 일. 이게 양선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성령의 열매래요. 성령의 열매는 누구에 의해서 맺어지는 거예요? 예, 성령에 의해서 맺어지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예요. 이 좋은 일은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 양선이라고 하는 이 열매는 내가 내적으로 충만해질 때,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맺게 되는 열매인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어요. 이 가지가 아무리 무슨 일을 해도 포도 열매를 맺으려면 중요한 건 뭡니까? 이 몸통에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떨어졌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선한 일은요, 그렇게 맺어지는 거예요. 선한 일. 선한 일은 내 노력과 내 힘과 어떤 뭔가를 가지고 이렇게 맺어지는 게 아니고요. 몸통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을 때 정말 제대로 붙어 있기만 하면 이 일을 맺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이 선한 일을 맺지 못할까요? 왜겠어요? 제대로 붙어 있지 못하죠. 그러면 이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맺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goodness, 같은 단어를 썼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정말 그 좋은 것 우리가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만 만들지 않고 생명의 호흡을 넣어 주셨을까요? 귀하고 소중하게 그렇게 만드신 이유는 우리가 그 선한 일에 사용되라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우리에게 맡기기 위함이지요. 그 선한 일은 그런데 단지 우리의 어떤 노력과 우리의 열정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께 반드시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예배에 참여한 것, 이거 정말 선한 일이에요. 너무 잘하셨어요. 잘하신 일이에요. 내 의지로는 더 쉬고 싶고 더 눕고 싶고 더 게을러지고 싶고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내 자아 실현을 이 시간에 해야 될 텐데 그 분주함을 다 뒤로 하고 주님 보시기에 선한 일들을 여러분들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그 아름다운 일들을 여러분들 이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우리가 나눌게요. 너무도 소중한 하나님의 호흡을 가진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이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야 할까요? 정말 이루어가는 이 선한 일들을 하는 우리의 자세 또한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자세로 하는 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선한 일의 열매가 나타날까요? 너무 중요하겠죠. 자, 세 번째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렇습니다. 자원하는 심령으로 섬겨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여러분들 결혼하기를 거부하는 상대방의 머리에 권총을 들이대고 청혼을 하는 거예요. 나하고 반드시 결혼을 해야 한다. 권총을 들이대고 그래서 결혼 승낙을 얻었어요. 그렇게 가정을 한번 해보십시다. 결혼한 후에 원하는 결혼 생활이 아니었죠. 그래서 밥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권총을 들이대고 밥을 좀 해달라. 권총을 들이대요. 청소를 해야 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권총을 들이대고 집이 이게 이 모양이냐 청소를 시켜요. 그리고 돈이 떨어졌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권총을 들이대고 돈을 벌게 시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모든 걸 다 얻어냈어.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왜 안 행복해요? 권총 때문에 안 행복하죠. 행복할 수가 없죠. 어떻게 그 결혼 생활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모두 얻었지만 기쁨이 넘치고 행복한 가정은 될 수 없어요. 그렇죠? 왜요? 그 사람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자원하는 마음, 진정한 마음은 없고 그 손에 뭐가 들려져 있어요? 권총이 들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할 수 없어서 강요에 못 이겨서 어쩔 수 없어서 그래서 했던 거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총을 들이밀고 강압적으로 위협하면서 순종을 강요해요. 그러면 하나님 마음은 어떨까요? 기쁠까요? 기쁘지 않을까요? 당연히 기쁘지 않죠. 똑같죠. 강압적으로 억지로 하나님께 순종하거나 순종할 수밖에 없도록 조작을 한다면 우리는 그냥 로봇이에요. 로봇이죠. 기계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그 하늘나라의 조종석에 딱 앉아 계신 거예요. 버튼이 여러 개 있어요. 버튼이 찬송 버튼 딱 누르면 갑자기 사람이 찬송을 하는 거예요. 기도 버튼 딱 누르면 기도를 안 하던 그렇게도 목사의 말도 안 듣고 기도도 안 하던 사람이 기도를 막 하기 시작해.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죠. 그렇게 조종해서 된 결과를 가지고 누가 기뻐할 수 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리고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그런 관계를 맺고자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에덴 동산에 두셨고 그리고 명령을 하죠. 네가 따먹을 수도 있고 따먹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나는 따먹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명령합니다. 그죠? 우리가 로봇처럼 위협에 못 이겨서 순종하는 존재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으로 배려하시죠.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강압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자발적인 관계 속에서 그 가치가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제도 그렇지만 이렇게 뭐 평일날도 그래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전도를 해요. 그 아침 이른 시간에 와가지고 사실 쉬고 싶은 날인데 와서 전도하죠. 참 그 마음을 볼 때 강압적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기뻐서 합니까? 자기 시간을 그렇게 하려 해서 토요일날 청소하러 오시는 분들 계세요. 그 마음이 참 아름답죠. 주일날 아침부터 나와서 우리가 그 맛있는 점심 대접하려고 그렇게 애쓰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의 이 자세는 바로 뭐냐면요, 자발성인 거예요. 자발성. 마음에서 우러나는 이 진정한 사랑과 섬김의 자세, 이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시편 기자도 그렇게 고백했어요. 시편 51편 12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어떤 심령을 주사?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아멘. 온천에 다니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꼭 말하라고 하신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한 여인의 헌신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꼭 이 사람 얘기를 하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마가복음, 마태복음에는 이 여인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어요. 두 복음서보다 90년, 그러니까 AD 90년쯤에 쓰여진 요한복음에 이 사람의 이름을 밝혔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뭔지 알아요? 마리아예요. 마리아는 사실 굉장히 흔한 이름입니다. 그 당시 흔한 이름인데 앞에 두 복음서가 쓰일 당시에는 마리아가 아마 살아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것으로 추측이 되고, 너무도 겸손했던 이 마리아는 아마 자기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좀 원치 않았을 것 같아요. 내가 뭐 대단한 일을 했다고? 겸손했던 이 마리아는 그래서 이름을 밝히지 않고 내용만 기록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말하라고 하신 말하라고 하신 바로 그 일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이 일을 뭐라 그랬냐면 좋은 일이라고 평가하셨어요. 원문 그대로 표현하면 아름다운 일이었어요. 그 여인이 한 일이 뭐였는지 알아요? 예수님께서 어떤 아름다운 일을 했던 그 내용은 바로 뭐냐면 그 여인의 자발성 때문에 그래요. 자발성.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항상 관심을 갖게 되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일까? 어떤 생각일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이 마리아는요, 어떤 소식을 듣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에 돌아가실 거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들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컸던 이 마리아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겠죠.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이라도 시원하게 할까 고민했겠죠. 예수님도 이틀 후에 잡혀 죽을 것을 아시고 힘들고 찹찹한 마음, 그 시간에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과 같이 있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평소 특별히 사랑하던 사람들과 함께 베다니라고 하는 그 장소를 찾게 돼요. 베다니는요 굉장히 못 사는 동네예요. 그 동네에서도 거기서 식사를 해요. 식사를 하고 있는데 마리아가 자기가 그렇게 아껴서 모아두었던 향유를 담은 그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항아리를 깨고 어떻게 향유를 남김없이 예수님께 부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장정 한 사람의 1년치 봉급에 해당하는 향유였어요. 그만큼 그 당시에는 향유가 비쌌어요. 그러면 지금 말로 말하면 3, 4천만 원은 되겠죠. 예수님께 송두리째 드렸어요. 자신에게 있었던 최고의 것을 예수님께 드렸죠. 그것을 누가 시켜서 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럼 명령했을까요? 아니에요. 주님께 대한 그 사랑 때문에 그녀는 자발적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왜 아까운 것을 허비하냐고 마리아를 책망했죠. 상식적으로 당연한 반응입니다. 본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벌어지는 정말 일들에 대해서 낭비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연애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저걸 왜 하는지 눈꼴 셔서 두고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왜 하겠어요? 사랑하니까 그 눈꼴신 행동을 하죠. 상식적이지 않죠. 사랑의 한복판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이고 그것이 그냥 선한 일이에요. 아름다운 일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낭비라고 평가한 것을 예수님께서는 좋은 일이었고 아름다운 일이었다라고 평가했어요. 그는 힘을 다해서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준비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이 곧 십자가에 죽을 것에 대한 죽음을 깊이 생각하고 계셨는데 이 장례라고 하는 이 말을 사용해서 이 여인이 내 마음을 알아줬구나. 그 얘기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죽음을 앞두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과 정말 잘 통하고 있었죠. 그런 사람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요, 자발적으로 사랑을, 이 헌신들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이것을 온천하 복음이 전하는 곳에 어디서든지 얘기하라고. 그래서 요한복음에 이 여인의 이름을 나중에 밝혀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잘하고 계시다고 믿고 있고 그렇게 정말 잘하고 있어서 참 저는 뿌듯하고 자랑스러워요. 저는 뭘 이렇게 잘 시키지 못합니다. 시키는 걸 부담스러워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그냥 내가 하고 말지 이런 성격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참 너무도 믿음이 좋으셔서 제 마음을 그렇게 잘 아시는지 이렇게 앞서서 하세요. 앞서서 하시고요. 말하지 않아도 다 이렇게 하시고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을 잘 섬겨가고 있는지. 이걸 누가 시켜서 하겠습니까? 시키면 아마 그냥 못하겠다고 오히려 더 그럴 거예요. 근데 그렇게들 하셔서 정말 감사해요. 바로 그런 마음이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는 일들이 얼마나 선한 것이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얼마나 흡족한 일이겠어요. 우리가 올 한 해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당신의 호흡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를 아무렇게나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이렇게 소중하게 만든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선한 일을 하라고 부탁하셨어요. 그 아름다운 일을 우리가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라고.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그것을 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너무도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을 알면 우리는 마지못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우러나와서 하지 않겠습니까? 겸손한 그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고 우리가 이웃을 섬길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른 믿음의 태도예요. 우리가 소중한 존재인 만큼 세상의 소중한 일, 선한 일, 아름다운 일에 정말 마음을 담아 섬기며 올 한 해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가슴에 새긴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 교회를 사랑하게 하신 그 사랑,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허물과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교회가 교회되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예배가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찬송입니다.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우리를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예배를 예배되게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나를 사용하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나를 사용하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 그렇게 아무렇게나 버려진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호흡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호흡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서 이 땅 가운데 그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를 행할 때마다 우리가 우리의 심령에서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 자원하여 행하는 우리의 섬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함께 입술을 열어 고백하며 다짐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 주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서 거룩한 존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존재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셔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길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귀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그 선한 일들을 우리가 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 존재로 그 선한 일들을 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원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과 그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예배가 예배되게 하시며 우리의 섬김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귀한 그 섬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귀한 이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성령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고 귀한 존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자긍심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소중하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사오니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선한 일들을 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자원하는 심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구원의 은혜로 주님 주신 그 사랑함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고 예배가 예배되게 하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인생으로 우리 모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내주하시며 동행하시며 함께하심의 역사가 정말 주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행하며 나아가길 원하는 당신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